예,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오늘은 둘째 날, 우리 지난번에는 첫째 날 빛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까 봉독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궁창을 가운데로 해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리고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하늘, 이 궁창과 하늘이라는 이 단어, 궁창은 firmament, 하늘은 heaven인데요. 이 차이를 이렇게 한국말로 해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 오르토독스 주이시 바이블 이것을 보니까 가장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궁창을 의미하는 라키아,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핀다는 의미고, 이 하늘이라는 샤마임은 이렇게 그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 그냥 물리적인 펴서 만든, 그것에 막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하셨던 그런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까지 합친 총합적인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데, 먼저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물 가운데 만드셨고, 그 공간 안에 영적인 비잉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헤븐에는 영적인 의미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궁창, 이 하늘은 물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물이 있었는데 물을 홍해를 가듯이 쫙 가르고 그 안에 이 궁창을 만들고 그것이 하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물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기 때문에, 이 물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최초의 빛은 물리적인 피지컬 라이트와 또 영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그 모든 빛의 근원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도, 최초의 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리빙 워터, 성령의 생수이면서 또한 물리적인 물인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물이 함께 있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물에는 처음부터 이 성령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학자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온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떤 위성에도 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은 지구에만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예수님이 지구만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지구에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물이 있는 것이지 다른 위성에는 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생명수의 물이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생명은 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물을 안 마시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도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과 물리적인 생명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물도 성령도 육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생명과 관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언제 또 창세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창세기 강의는 정말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른 주석책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직접 이거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진리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 자신이 지금 누리면서 이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창조의 섭리를 보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팩토와 피지컬한 물리적인 팩토가 페어로 같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지만 이 뒤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것 앞에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걸 다 보시기 때문에 그 두 세계를 넘나들며 말씀하시니까 창세기가 처음에 우리가 이게 무슨 설화냐 신화냐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래도 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리얼리티처럼 보이는 것에는 반드시 그 뒤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팩토가 함께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늘에도 보면은 하늘이 물 가운데서 갈라져서 만들어졌는데 그 물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늘에도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요소와 또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스카이 같은 물리적인 요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늘의 개념과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요, 하늘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샤마임, 이 헤븐은요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플로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볼 줄 아시는 분은 오르토독 주이시 바이블을 보니까 그 히브리어와 영어를 같이 쓰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히브리어의 미닝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주이시 바이블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하고 왔지만 그 히브리어 샤마임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여러 가지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하늘이 셋째까지는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바로 대기권 하늘.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0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에 그 하늘에서 새가 날아다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다니고 또 하늘의 그 궁창에, 이 궁창이 지금 그 firmament, 그러니까 궁창은 성경에서 궁창하면 그냥 판을 눌러 받치듯이 편편한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막 새도 날아다니고 그러는 것이고, 하늘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하는 전체적인 그런 모든 하늘이고, 그 퍼머멘트 궁창은 물리적인 그 요소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의 바로 첫 번째 하늘이 대기권, 이 창세기 1장 20절을 오르토독 주이시 바이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flower that may fly above the earth in the open rakia of heaven. 그래서 바로 이 heaven에서 open rakia, 그 바로 지구 위에 있는 그런 firmament,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들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대기권은 지구 바로 위에 있는 그런 하늘, 거기에는 뭐 새도 날아다니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비바람 우레 이슬이 내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런 대기권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kingdom of the air, air. 자, 그래서 이 대기권 첫 번째 하늘에도 이 사단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늘, 그 대기권을 넘어가서 하늘과 그 하늘에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 우주 공간에는 정말 궁창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여기 스카이는 퍼머멘트고, 이 히브리어 보면 여기 처음에 헤븐스는 샤마임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임은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라키아에 있는 퍼머멘트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늘과 별과 달과 모든 창조물은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태양과 별과 달이 있는 우주계, 이것이 바로 이 대기권을 지나 그래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the spiritual force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 그래갖고 이 둘째 하늘에도 역시 악의 영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악한 역사를 벌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리얼리티를 우리가 이 하늘의 창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셋째 하늘,
바울이 갔던 곳이죠. 이 셋째 하늘이 성경에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Father in heaven,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그 첫째, 둘째를 넘은,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오르토독 주이시 바이블을 통해서 보니까 above firmament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창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6절 보니까 그 보호자의 형상이 궁창 위에 above firmament 그걸 넘어간 그쪽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 22장 12절도 보여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데 그것은 둘째 하늘이고요. 그보다 더 높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그 보좌를 가지고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래서 하늘이 있습니다. heavens가 있고 그다음에 highest heaven, 이거 보면 heaven of heavens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른 이제 히브리 바이블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heavens가 여러 heaven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heaven, 그것이 바로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속한 곳이고 하나님이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4절에서 그냥 heavens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첫째, 둘째 하늘, 그 다음에 highest heaven, even the highest heaven이라고 이게 좀 NIV 번역인데요. 그 주이시 바이블을 보면 heaven of heaven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하늘 중에 최고의 하늘, 그 하늘 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가신 하늘, 예수님이 가신 하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the highest heaven으로서 셋째 하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자기의 체험을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을 4절 말씀 보니까 낙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것이 바로 아까 셋째 하늘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은 낙원으로서, 낙원의 특징은 사단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사단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그 용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8절 말씀 보면 이제 결국 하늘에서 저 이스크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첫째, 둘째 하늘까지는 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바로 패러다이스고 거기에는 어둠이 전이었고 다시는 밤이 없고 절대로 죄를 가진 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같이 버디, 죄와 세이탄, 사단은 너무나 가까운 버디, 친구입니다. 근데 죄를 버리면 사단도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근데 사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될, 우리 죄를 씻어줄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7개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고, 성경에는 셋째 하늘까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셋째 하늘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가시적, 물리적 모든 하늘과 비가시적 하늘들을 의미하는 샤마임으로서의 하늘을 궁창 가운데서, 기하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합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처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또 읽고 또 읽는데 아무리 다른 성경을 대조해도 둘째 날,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이 둘째 날 보면요, 다른 첫째 날이나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하고 전혀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창조와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이 잘못됐나 하고 다른 성경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역시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미닝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를 하시건 왜 보시기에 좋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제 마음에 온 감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최고의 높은 하늘에서 쫓겨난 그 fallen angels,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은 악한 영들이 돼서 지금 인생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거하도록 예비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가 처하는 곳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땅 속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 없는 그곳에 이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세기 이걸 자꾸 읽으면서 지옥은 바로 이 창조, 둘째 날 창조된 하늘 우주 공간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성경 가운데서 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옥이 있는 곳이라면 절대 좋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보시기에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보시기에 좋을 수 없는 그곳에 지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지옥이 있다, 정말 천국이 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하늘의 창조는 우리에게 분명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지만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이제 인생들을 끌고 결국은 자기들이 있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고 있는 그런 지옥이라는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힌트를 얻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Visions Beyond the Veil이라는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하이디 베이커 그 모잠비크 선교사님이 지금 모잠비크에서 8,000개 교회를 세면서 엄청난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남편이 롤란드 베이커입니다. 그 롤란드 베이커의 아버님이 H.A. 베이커이신데 이분이 중국에서 그 거리의 거지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들에게 선교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이 어린아이들 6살, 7살, 5살 국민학교 1, 2학년 그 또래 아이들이래요. 그 거지 아이들을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아둘람의 집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고아원 정규 체풀 시간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이후 이들이 보게 되는 천국과 천사, 사단, 지옥, 부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환상을 기록한 책이 Visions Beyond the Veil이라는 뜻입니다. Visions Beyond the Veil.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Visions Beyond the Veil. 자,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오직 예수님께 목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은 뜻밖에도 이 배우지도 못한 거리의 고아들, 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아이들,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들을 수시로 천국으로 초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아이들이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마다 붙잡고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들의 그 간증과 그 설교에 얼마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있는지 이들은 더 이상 거리의 고아가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진 꼬마 설교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과 지옥, 예수님 구원의 역사, 그의 보혈에 대해서 놀랄 만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정말 어떤 설교자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빨리 천국 갈 준비하세요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 몇몇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얼른 몸을 빠져나온 그 영혼을 받아서 품에 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지나 셋째 하늘로 가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맥클린 바이블 교회 그 한옥권 담당을 하고 있는 고순선 목사라는 분이 바로 저의 그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친구가 간증을 했는데, 그 오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어머니 돌아가신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머니한테 꿈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커넥션이 불분명하니까 막 지지지지 하면서 내가 지금 별과 별을 지난다, 내 몸이 지금 별과 별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 사람이 그 지금 천국의 집에 향하여 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도착했다. 근데 우리랑 함께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고 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깨자마자 독일에 이제 알아봤습니다. 독일에 그때 순선이 그 친구가 있었거든요. 독일체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때 독일에서 누가 죽었는가? 그 독일의 부총리가 그날 동일한 시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꼬마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막 지나서 셋째 하늘로 가고 있었다. 근데 그 오빠에게 했던 그 어머니 얘기도 그랬거든요. 별과 별을 막 지나서, 별과 별을 지나서.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연기하면서 둘째 하늘은 별과 그 달이 있는 그 공간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죽으면은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막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별과 별 우주 여행을 막 한 후에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야. 우리가 우주 여행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그 영혼이 올라오자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며 그 영혼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꼬마 아이들이 불신자가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죽은 후 그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는데 곧 마귀의 하수인에 해당하는 어떤 악령이 쇠사슬을 가져와서 그들을 묶은 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또 어떤 소녀는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나가보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믿을 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죽은 어떤 위선적인 크리스찬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도 전에 악령들이 도착해서 얘가 교회 나간 척이락도 있다는 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풀이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더 비참하다는 거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분풀이 하는 거죠. 너 교회락도 갔었지. 이제 그래갖고 도착해서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기다리다가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자되 그를 올가매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를 묶고 질질 끌고 다니고 걷어치고 공중에 날리고 가지고 놀고 한동안 귀신들의 노름거리가 되다가 끝없는 지옥의 굴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 본 환상은 그대로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이 갔던 팀 중에 그 영어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유나가 같이 갔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변한 건 불과 1, 2년 뭐 이것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 할 짓 다 했다.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면서도 죄란 죄는 다 짓고 자기는 뭐 죄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뭐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하고 싶은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 다 끌고 집에서 술 파티도 하고 별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 제가 계속
몇 번을 지옥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겠구나.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얘가 너무너무 놀래갖고 완전히 그때부터 바뀌어갖고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해봤자 이건 절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확실하게 믿기로 해서 얘는 지금 선교사 되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사. 확실하게 변했더라고요.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확실히 변한다는 것을 이 자매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헬라어로 게헤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게헤나라는 용어를 무려 13번이나 성경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 있는데 그때 부자였던 그 사람이 지옥에 가갖고 내가 너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까 좀 나를 어떻게 시원하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화상을 입는 것처럼 참기 어려운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완전히 lake of fire,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부자가 애타게 물을 구하나 주어지지가 않고 전 그곳에 건너서 갈 수도 없고 아무리 거기서 회개해도 빠져나려고 해도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이 지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난민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더라고요.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지옥, 그때 굉장히 추웠는데 아무런 일렉트리시티, 전기도 없고 난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지. 그 다음에 그 시리아에서 다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뭐 그런 환자들만 가득한데 병원도 없고 그냥 죽어가게 내버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생지옥이에요. 그래도 거기엔 호프가 있습니다. 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구렁이 있어갖고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의 기쁨과 찬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 성경 곳곳에 묘사되어 있죠. 어둠이 없는 나라, 태양도 달도 필요 없는 빛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 사단이 없어요. 사단이 쫓겨나갔어요. 사단이 셋째 하늘은 없습니다. 셋째 하늘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열, 아주 걔네들의 특징은 서로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누구와 누가 친한 거를 못 봐. 그냥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걔네의 특징입니다. 너무너무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원이 곳곳마다 펼쳐집니다. 시들지 않는 꽃들이 만발하고 이들이 뿜어내는 향취가 가득한 낙원입니다. 온갖 과실들을 맺는 나무들이 즐비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갖가지 동물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파라다이스, 바로 돌아갈 본향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모가 평생 불교만 믿던 보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따님이 그냥 25년을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천국을 갔다 오더니 갑자기 그냥 다 가족들을 모아갖고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그 좋은 천국에 간단다 하면서 꽃이 만발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그거를 그렇게 하며 그곳에 간다는 기쁨 가운데 그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평화롭게 놀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실과들이 즐비한 이 헤븐, 이곳엔 어떻게 갑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생명문들을 통하여 그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다 빨아버리는 wash up the sin, 모든 죄를 다 세탁해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죄 때문에 기독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 어디에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빨아주는 그러한 종교가 없어요. 네가 고행해서 빨아봐라. 고행 몇십 년을 해도 그 불교의 성철 스님 7년 동안 가부좌 틀고 내 천국 가기를 풀고 하다 7년 만에 알아낸 거 하나 있어요. 내가 7년 동안 수련해 보니까 내 죄가 엇것보다 두꺼워서 지옥에 갈 인생이라. 그러니까 위대하시죠. 그거 깨달았으니까. 근데 7년 동안 고행하고 그거 깨닫고 지옥으로 가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 깨달으시는 그분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부좌 틀고 고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믿으면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와시업, 깨끗하게 빨아줘서 우리는 깨끗한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그 아름다운 뷰티풀 패러다이스에 오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호 집사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스캇 할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을 그냥 두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제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너는 천국에 갈 그 영혼이 육신적으로 잠깐 너희들과 떨어진다고 그렇게 슬퍼하냐? 그 아들은 내가 구원한 아이기 때문에 죽으면 내 품에서 편안하게 살 텐데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잠깐 잃어버린다 그렇게 울고 난리법석을 치느냐? 난리법석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애통이 하느냐? 나는 이상의 60억 이상의 나랑 완전히 구별되는 절단되는 영원한 지옥불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가 상상이나 하겠느냐? 이걸 듣고 제가 그때부터 얼마나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의 구원과 모슬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의 영을 나눠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 사랑하는 마음에 눈곱만큼 띄어서 인간 부모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들은 그 눈곱만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갖고 자기 자식이라면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자식을 애증지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눈곱만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번에 아까 그 환상을 봤던 그 아이들 중에 어린 어떤 소년이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베이커 목사님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기도에 빠져갖고 슬픔 가운데 통곡하는데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순결하고 단순한 단어들은 그 억양, 단어의 선택, 모든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소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주님의 메시지는 가슴을 치는 통곡과 눈물의 홍수 가운데서 그 아이를 통하여 이렇게 전해졌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나는 울고 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나를 믿는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나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오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구나. 나는 놀라운 새 예루살렘을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구나. 나는 슬프단다. 나는 너무나 슬프단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지구를 파괴해야만 한단다. 너에게 친구가 있다면 빨리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다오. 가난한 빨리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설득하라. 천국 입장을 허락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다는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핍박과 생명까지도 무릅쓰고 그 모슬렘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유대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한 선교사님들을 있고 우리가 그중에 몇몇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지옥을 방문했던 어떤 소년이 입신 중 누구를 보았는지 다급한 옷으로 딱 기도 가운데 입신해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리 가면 안 돼요. 저 많은 무리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답니다.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못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발 곳으로 가지 마세요. 난 지금 거기 갔다 나왔어요. 당신은 정말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빨리 이쪽으로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죄를 씻어내게 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가신 천국으로 가야 돼요. 이 아이가 막 누워갖고 그러고서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늘의 창조를 생각하며 정말 천국까지 하나님이 도저히 보시기에 좋을 수 없는 지옥이 그 공간 어디에 확실히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꼭 믿으시고 늘 회개하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그냥 엉터리를 믿으면 더 무섭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믿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갈릴리 수면의 차이는 중보기도가 응답된다는 살아있는 간증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머슬렘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주님께서 지구를 보여주시고, 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곳으로 오기를 원한다. 저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구에는 10자식이 있어서 우리 안 아픈 자식이 있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70억 인구 그 누구도 주님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열심히 전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